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적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서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한두 주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시작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가 벌써 7개월째를 넘어 지속되면서 코로나 감염과 또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교회의 생존에 대한 우려도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교우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 형식으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라는 예배 동영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 동영상이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 매우 의미 있고 평생 교훈으로 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처럼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한자로 풀어보면 잠언의 잠은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것으로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대나무 바늘로 떨어진 옷을 깁듯이 이 잠언의 말씀으로 떨어지고 구멍난 인생을 새롭게 깁는 것으로 잠언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늘에 찔리면 따끔하잖아요. 따끔하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말로 잠언을 이해해 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잠언의 목적과 잠언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을 쓰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성이나 지능이나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이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지혜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과 근신 등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덕성이나 품성을 의미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서 성공할 것인지 출세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떤 품성을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의 총 주제이면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혜가 진정한 지식이 시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영국인 장사꾼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를 가거든요. 이상해서 따라가 보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동산으로 이들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동산에서 동쪽을 향해서 막 북을 쳐대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선 해가 뜨니까 와 떴다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다음 날에도 보니까 똑같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장사꾼이 묻습니다. 야, 니들 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해를 보내주시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영국 상인은 바로 장사 속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신기한 새가 대신 해를 불러준단다. 그놈이 울면 해가 뜨지. 너희들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마을의 유지들과 이제 흥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커다란 장닭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그 새가 꺾여 하고 울다가 좀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장사꾼에게 많은 코끼리 상아, 얼마나 비싼 거예요. 코끼리 상아와 많은 보석을 안겨주고 그 닭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제사를 모시지 않아도 되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편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편한 것은 좋은데 마을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한 다음에 밭일도 하고 사냥도 하고 여자들은 부엌일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마을은 더러워지고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사나워지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던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싶지만 그 새가 아침마다 대신 해를 불러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몇 달 뒤에 영국 장사꾼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새 좀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장사꾼이야 당연히 오케이죠. 그래서 영국 장사꾼은 닭을 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닭을 떠나 보낸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해를 보내주실까?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은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했는데 글쎄 해가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해가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새벽마다 제사를 드리니 마을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여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떨림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길은 제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이 자꾸만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가 다시 뜨는 것이고 이 세계는 그런대로 지탱해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출세니 성공이니 형통이니 그런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지면 질수록, 세상의 재난이 나면 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나 자연재해, 기후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제대로 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언이라는 대나무 바늘로 여기저기 숭숭 구멍난 우리의 인생을 기어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